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추웠던 이제 겨울도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따스한 봄날이 되었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인 봄인 만큼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진리의 따스함이 더욱더 충만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 말씀 66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 했었을 때 윗절을 보시면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함이 아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자신이 세운 생각을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다라고 하여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정결함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따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즉 동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분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거룩의 기준, 자기가 세운 구별됨의 기준, 또 자기가 세운 정결의 기준을 따라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의 욕심의 중심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세운 삶의 기준, 정결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때가 이르면 그 때가 되면 뭇 나라는 말은 모든 나라, 열방, 영어로 하면 all nations 되겠죠.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모으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18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 그분 당신으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 그분의 위엄으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은 십자가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심, 그것을 완전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실 부활의 영광,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세워지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비로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이죠.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본다면 오트라는 말입니다. 이 오트라는 말은 표, 사인, 증거, 표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표를 세우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사인을 그들에게 세워주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내 도장을 찍어주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증거를 새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 오트, 여기서 말씀하신 징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장차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보내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오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그 도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도장을 우리 가운데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상반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라는 말은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표를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이란 말은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취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도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에 속하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을 쫓아가지 아니한 자들, 쫓아가는 그들에게서 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면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장인 성령을 찍으시고 또한 그들을 여러 나라 모든 민족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이후에 나오는 그 다시스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스페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이 거의 땅끝을 말하는 것인 거고 그리고 두발과 야완 이런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 섬들이란 말은 우리가 가기 가장 어려운 곳이 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뭐 다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배를 타야 가고 하는 곳인 건데 가장 가기 어려운 것, 즉 땅끝까지 보내서 왜냐하면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명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나의 사람들, 내가 도장 찍은 사람들, 내가 택한 자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끝까지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땅 끝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 모든 나라에 전파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런 복음이 어쩌면 가장 멀리 있는 이 한국 땅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땅 끝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배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예배의 중심지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전파된 보내심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즉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1절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와서 그들을 모아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적인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인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오트, 징조인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라는 도장이 임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펼쳐볼까요? 네,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네,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야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 성령님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일하는 것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우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때가 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의 많은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또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나중에 각 국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각 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이방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적 이 교회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도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한몸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함께 모여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전파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불러내었다 것인 건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불러낸 존재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리고 불러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또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곳곳에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주일을 지내며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을 모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흩어 보내셔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좀 이 한국이라는 땅 가운데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나라 민족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와 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학생으로, 다문화 가정으로, 직장인으로, 노동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각국 사람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또한 보게 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증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각국으로부터 온 각 나라로부터 들어온 많은 한국의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교회로 모이는 다시 그들의 교회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특별히 부활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부활절에 우리가 전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 계란과 더불어서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각 나라, 민족 모든 국속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고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또 교회가 더 든든하게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